할렐루야, 열왕기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 왕 아사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아사랴라는 이름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시야. 네, 같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이 우시야라는 이 왕, 성전의 분향을 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렸던 그런 유명한 왕이죠. 아무튼 그 왕이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52년 동안이나 길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때는 남유다도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비교적 강성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잘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주변 강대국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서로 힘을 잃어가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괴롭힘을 받지 않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확장할 수가 있었던 시기였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이 남유다의 아사랴,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고 그리고 성경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 이제 스가랴가 이제 여로보암 2세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욕했던 그 아합을 대표하는 오므리 왕조가 죽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후 왕조를 일으키시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너의 4대만이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호아스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그리고 오늘 지금 말씀에 왕이 되는 스가랴까지 이렇게 네 자녀들, 그러니까 네 자손들만 왕위를 이어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 스가랴는 6달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다가 결국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죽게 됩니다. 바로 그의 부하였던 살룸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데요. 이 살룸이 한 달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또 그 부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 부하의 이름은 므나헴이었어요. 근데 이 므나헴은 말씀을 보니까 아이벤 부녀의 배를 갈를 정도로 아주 잔인하고 그런 끔찍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엉망이었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불을 통해서 이 므나헴에게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므나헴은 그에게 은 1000달란트를 자기 백성들에게 뜯어서 그것을 조공으로 바치고 겨우 그 왕위를 이어가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브가히야라는 아들이 이제 왕위를 이어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도 2년밖에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부하였던 이제 베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베가도 그의 부하 호세아라는 인물에 의해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 호세아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마침표를 찍는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도 물론 그 위에도 최초에는 여로보암이 있고 그리고 그의 아들부터 계속 죽이고 반역하는 일이 결국 이 오므리 왕조까지 와서도 계속되었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지막에도 왕조가 계속 교체되고 반역이 일어나고 죽이고 또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들로 이 연대기가 이어지거든요. 결국 시작부터 잘못되었던 여로보암의 왕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 또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렸던 그 여로보암의 왕국은 결국 이렇게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이 호세아 왕까지 와서 그 역사를 이제 끝마쳐지게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 32절부터 나오는 남유다는 어땠는가? 남유다는 이 우시아,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랴라고 했던 우시아 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로 요담이라는 인물이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요담도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대요. 그러니까 이 왕조가 왕조의 대비를 좀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계속되는 반역으로 한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고 계속 갈라지고 하는 이런 지저분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반면에 남유다는 다윗이라는 위대한 왕, 이 왕 이후로는 한 혈통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참 이 극명한 대비를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연장선 안에 있는 요담이죠. 이 요담도 하나님의 뜻대로 비교적 선하게 살았던 선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아하스라는 인물이 이제 요담의 뒤를 이어 이 남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그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람의 왕, 그 르신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 그 당시의 왕이었던 베가를 통해서 이 아하스 왕을 치십니다. 여기 보면 16장 5절에 보면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싸우려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라는 이 말을 보면 꼭 그 아하스가 굉장히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처럼 나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아하스가 완전히 이 전투에 의해서 망했고 예루살렘만 건졌다. 수도잖아요. 예루살렘만 함락당하지 않고 나머지 모든 땅을 다 빼앗겼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옳아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따르지 않았던 그 결과가 결국 예루살렘만 빼고 다 빼앗기는 이런 끔찍한 처지에 이르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선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성전과 또 가지고 있는 모든 금들을 긁어다가 성전에 있는 그런 예물들까지 다 긁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그리고 그에게 아람을 쳐달라고 부탁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고 이 아하스는 그 아수르의 왕을 만나러 다메섹, 그 아수르의 그 수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 다메섹에서 제단을 보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죠. 그 제단을 보고 남유다로 돌아와서 똑같은 제단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심지어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뜯어다가 그 제단에 옮겼어요. 아주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죠. 이 아하스라는 인물이. 근데 사실 이 아하스의 이런 악행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아들의 등장입니다. 그 아들은 바로 히스기야거든요. 이 히스기야가 바로 아버지 아하스가 망쳐놓았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성전,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변혁시키는 아주 훌륭한 선왕이 됩니다. 아무튼 이 히스기야 얘기는 잠깐 뒤로 밀어두고요. 17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 시대에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 멸망의 이야기를 17장에 이렇게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먼저 앞에 보면 이 호세아가 9년간 다스렸으며 그가 이제 다스리던 마지막 3년 전에 아수르의 왕, 그 사르곤 2세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수르가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센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 탄생 전 722년에 일어났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BC 722년에 이제 결국 북이스라엘은 이 사르곤 1세 아수르 왕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이렇게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것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 다른 신을 경배하며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율례, 여호와의 율례를 버리고 이방 사람의 율례, 즉 세상의 법을 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로 넘어오면 그런데 그 심판받은 이 북이스라엘이 이들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의 민족 혼합 정책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수르가 그 차지했던 그 제국의 영토에 뿔뿔이 흩어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수르는 각 고유의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다시 똘똘 뭉쳐서 방역을 일으킬 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단 잡으면 각 나라로 다 흩어버려서 그들이 반역을 도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민족 혼합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도 모두 다 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그 아수르의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리게 되었고 또 반대로 이전 아수르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원래 북이스라엘의 주인이 아니었던 다른 민족들이 섞여 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25절에 보면 그들이 이 땅에서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땅으로 이주해온 아수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두려웠던 아수르 사람이 그 이스라엘 사람 하나를 제사장을 데려다가 그 베델에서 여호와의 율례를 가르치게 하는 여호와의 법도를 가르치게 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 사건을 왜 여기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느냐? 이스라엘이 흩어졌지만 그들이 결국 자신들의 죄의 열매를 먹고 흩어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잠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뿐이지 이 거룩한 이스라엘의 주인은 이스라엘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던 이 아수르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할 리는 사실 어려웠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이 섬기던 잡신들을 다 북이스라엘로 끌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역에 이 우상 숭배가 퍼지게 되었다라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로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가? 이제 다시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멸망당했는데 왜 남유다는 살아남았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을 만한 히스기야라는 왕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이런 왕이 여전히 남유다에는 존재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무서운 심판의 칼을 피해갔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는 거죠. 이 히스기야는 아주 훌륭한 업적들을 많이 세웠는데
먼저 산당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즉 이방신들을 다 없앴습니다. 이것은 종교 외적으로 우상 숭배를 사라지게 했다. 이런 아주 훌륭한 업적이고요. 근데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여호와 신앙 자체도 내부적인 그런 갱신을 일으켰습니다. 그 증거가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 그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마치 금송아지처럼 분향하고 우상 숭배했었는데 그것을 부수었어요. 즉 야훼 신앙, 여호와 신앙 안에도 잘못된 것을 갱신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 성경이 평가하기를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분열왕국 시대 이후에 히스기야만큼 훌륭한 왕이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이 사실은 미뤄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참 한 개인의 역할이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들이 정말 좋은 역할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 약 한 7년 정도 후에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옵니다. 근데 그 1차 침공으로 인해서 여러 도시들이 파괴되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일이 두려워서 이 아수르의 이 무서움 때문에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금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보물들, 그리고 자기가 입혔던 성전의 금, 이런 것들을 다 벗겨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바치게 되죠. 이것이 아수르의 그 역사의 고대 기록에도 남아있어요. 보면 히스기야가 새장 속의 새처럼 가둬졌고, 그리고 그가 뭐 은금 패물을 비롯한 사람들까지 각종 예물을 이 아수르 왕에게 바쳤다. 이런 고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제 1차 침공이 자기들이 원하는 성과를 얻었기 때문에 아수르는 잠시 물러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임시 방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다시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면요, 잠시 동안은 평화가 찾아온 것처럼 느껴지지만요, 나중에 더 큰 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이 히스기야의 과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잘했던 것도 있었지만 그가 실수한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아수르 왕이 다르단 17절에 보면 랍사리스, 그다음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그 수도를 완전히 함락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다르단, 랍사리스, 랍사게, 이것은 사람의 이름은 아니고요. 아수르의 관직의 이름들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꽤 많은 이 지휘관들이 이제 예루살렘 침공을 위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차지한 위치가 중요한데 17절 뒤에 보면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서 이르러 선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기온샘이라고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그 수원입니다. 수원. 근데 그걸 빼앗긴 거예요. 그 자리를 아수르가 차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는 먹을 것도 지금 포획돼서 없죠. 거기다 이제 물까지 끊기게 되었으니 정말 끔찍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죠. 나중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비밀 수로를 뚫어서 그 물을 확보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사건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제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랍사게를 이제 중심으로 한 그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는데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아주 끔찍하게 모욕했습니다. 33절에 그 결론,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너희 여호와 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 심지어 이 말을 히브리 말로 막 이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명령 때문이래요.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도요, 우리를 비방하는 원수들의 말에 일일이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대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제 뒤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처럼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돼요. 우리도 기도하면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그가 이렇게 비통해하고 분노하고 애통해했던 이유를 알아야 돼요. 지금 이 무서운 아수르 군대에 죽을까봐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잠깐 잘못된 판단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믿음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가 그렇게 애통하며 옷을 찢었던 이유는 그들이 4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골리앗 앞에 맞섰던 다윗이 생각나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원수를 치기 위해서 분노했던 그 다윗의 그 의분이 히스기야에게도 있었던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 그것이 꼭 무슨 거친 언어와 행동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정말 용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의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튼 히스기야의 믿음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이 한 그 비방 때문에 반드시 그들을 꾸짖으실 겁니다 라고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모독했어? 그럼 너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가를 치르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히스기야에게는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그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히스기야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줍니다.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 소문을 듣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칼에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이제 아수르 왕도 그때 이 예루살렘 원정길에 함께 참전을 했었는데 아마도 그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이스라엘 남유다를 통과하여 이집트를 치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구스, 에디오피아죠. 그러니까 이집트보다 훨씬 아래에 있는 그 구스에서 대군이 누굽니까? 이 아수르 왕과 맞서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 구스 왕 디르하가 싸우러 나온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이 아수르의 장관들이 다시 자기의 대왕에게 합류합니다. 이 전쟁을 잘 치르기 위해서죠. 그러면서 잠깐 예루살렘이 그 포위망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때 떠나면서 이 아수르 왕의 부하였던 이 사나립의 부하였던 랍사게가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한 번 편지를 보냈어요. 사자를 보냈어요. 그 사자를 통해서 우리가 잠깐 물러가지만 하나님이 너네를 건진다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너네들을 칠 것이다. 우리가 너네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런 내용의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19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엘리야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홀몸으로 맞서 싸우면서 그때 그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저들이 알게 하옵소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우리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참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또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바로 히스기야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쭉 그 하나님의
존엄하심, 또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열방을 다스리시는 존재라는 사실을 쭉 이야기하면서 28절에 보면 이제 내가 그 왕을 갈고리에 꿰어서 갈고리를 코에 꿰고 재갈을 물려서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라고 말하셨는데, 이것은 아수르가 전통적으로 그 침략국들의 왕들을 포로로 잡아가던 그런 모습인데, 그런 모습대로 아수르가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실천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35절에 밤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에 나타나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들이 진멸당했습니다. 시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 12장에 애굽 장자가 나타난, 애굽의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셨던 그때 나타났던 여호와의 사자를 생각하게 하고요. 또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치던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생각이 나게 합니다. 아무튼 이 사건 때문에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 본국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도망쳤다가 그곳의 신전에서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에 의해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들은 사실 사네립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비참하게도 그의 아들들에게 살해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뒤로도 이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는 이런 사건이 나타나는데, 죽게 되는 이제 일을 알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십니다. 왜 미리 알려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런 거 알려주실 때는 이제 죽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히스기야는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심히 통곡하며 기도하죠. 그가 왜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는가,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는 곳이 없어서 우리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추측해 보기로 이제 그가 살아난 15년이라는, 연장된 15년이라는 그 나이와, 그리고 그를 뒤어 이제 왕이 될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된 모습을 보면 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태어나기 3년 전에 이 히스기야가 이제 죽을 이제 운명에 처하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자녀 없이 죽을 위기가 처해진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왕위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예언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때에 자녀가 없으니 그것이 끊어지게 생긴 것이에요. 히스기야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통곡한 것이다 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런 간구, 그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의 기간 안에 이제 므낫세도 태어나게 되죠. 왕위를 므낫세도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의 그 하나님이 그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해주셨던 것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시는 이런 기적들을 나타내 주세요. 물론 이것에 대해서 여러 상징적인 의미들을 꺼낼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라는 왕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실 운명을 결정지은 왕이었는데,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느냐, 그러니까 남유다의 운명, 아니면 남유다는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이제 그 운명을 결정지었던 왕이었는데,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 왕국을 통치했더니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났던 기적들이 이 히스기야를 통해 다 나타났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결국 그 히스기야가 죽게 되는데, 물론 그 마지막 모습은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그 모든 그 자기가 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보이면서 이제 죽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 책망받을 내용으로 밝혀지죠. 아무튼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므낫세가 왕이 되게 되는데, 그 므낫세는 아버지를 닮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므낫세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에 이어 남유다도 결국 멸망의 길로 가버리게 되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할 21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의 내용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21장부터 25장의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경 공부 화이팅!